구약 성경 에스더서 역사서로 마지막 책이라 그랬죠. 역사서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중간에 있었던 사건이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출애굽 이후에 불순종을 거듭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내리셨는데 그 심판은 711년 BC죠. BC 기원전 711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가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고 약 100여 년 뒤에 606년이죠. BC 606년에 3단계에 걸쳐서 남왕국 유다도 멸망을 해서 결국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70년간의 징계가 끝나고 이제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하고 이제 믿음 생활, 하나님에 관한 영적 생활을 회복하라 이렇게 해서 이방 왕국의 왕이었던 고레스에게 명령을 내리게 하셔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것처럼 스룹바벨, 그다음에 에스라 이런 또 느헤미야 이렇게 해서 세 리더가 단계별로 3단계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도 재건하고 그다음에 성벽 도시에 무너진 우리로 치면 그 성벽이죠. 다 재건해서 이제 일시적인 어떤 그 회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국은 마지막 말락이라고 하는 대언자를 주께서 보내셔서 구약이 마무리되는데요. 그 기간 중에 이 에스더기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고국으로 돌아갔어야 마땅하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바벨론에서 약 70년간 살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냥 바벨론에 눌러 산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신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치 못한 사람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남아있던 사람들. 뭐 굳이 현대로 적용하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원래의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제 돌아갔는데 그렇지 않고 유럽, 미국 전 세계에 흩어져서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이들은 그곳에서 이제 박해를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고국을 떠나서 타이로, 자이가 아니라 타이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두 번째 다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나팔절이라고 하는 명절로 성경에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 와중에 그 남아있는 유대인들 뭐 어떤 책에 보니까 1,500만 명이라는데 그렇게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무슨 근거가 없이 쓰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하여간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음모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땅의 죄인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때 이 땅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민족들이 뭐 지금 UN 가입 국가가 한 260개쯤 된다 그래요. 그러면 뭐 조그만 국가들 중에서 UN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이 있다고 쳐서 하여간 평균 한 300개 정도의 그 네이션스 민족들이 있다고 치면 그 중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 유대민족이라는 그 민족적 성향을 통해서 즉 유대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시겠다.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뽑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신 이래로 일관성 있게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때 이래로 마귀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여간 다양한 형태로 무너뜨리든지 아니면 그 도덕성을 타격을 주든지
하여간 어떤 방식이든지 유대인들에 대한 집요한 공격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성경을 읽는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이에요. 창세기 12장서부터 유대인들을 어떻게 집요하게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노리고 있었는가. 여기서도 지금 느닷없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스라고 하는 이 왕이 그 이방 왕국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의 왕인데, 이 왕이 자신의 그 어떤 위협, 또 자신의 무슨 이 치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벌이는 마지막 날 왕비를 많은 그 127개나 되는 지방에 있는 관원들과 통치자들, 총독들에게 다 과시하고 이렇게 왕비를 좀 자랑하려고 했는데, 아름다움을 왕비가 있는 머무는 궁에서 거절하고 오지 않는 사건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왕비가 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에 주변에 있던 모든 그 참모들이, 소위 말해 요즘으로 치면 참모들이죠. 참모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집에 가면은 이제 왕비의 본을 받아서 모든 여자들이 다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순종치 아니하면 이 국가는 절제적으로 통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도 그 말에 수긍을 했고, 그렇죠. 왕도 그 말씀에 수긍을 해서 이제 왕비를 폐위시켰어요. 우리 조선시대 왕비 폐위하듯이. 그래서 폐위가 되는데, 폐위된 이후에 이제 다른 왕비죠. 새로운 왕비를 이제 뽑아야 되잖아요. 그 뽑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느냐. 유대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의 사촌 동생이 있었는데 고아입니다. 그래서 사촌 여동생을 고아로 된 동생을 받아들여서 양녀로 삼았습니다. 양녀로 삼아서 잘 돌봐주고 키웠는데, 그 에스더가 미모가 출중했는지 뽑혔어요. 왕비 후보로 뽑혀서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그 수없이 많은 그 각 지방에서 올라온 모든 그 왕비 후보들이 이제 왕에게 자신을 보이는 그러한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준비 과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비로서의 어떤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뭐 다양한 형태로 하여간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한 사람씩 가씩 면접을 보고 왕이 두 번째로 안 부르면 그냥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에스더가 총애를 받아서 드디어 왕비에 오르게 되는 사건이 지난번에 우리가 2장에서 봤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타이밍에 하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국가에서 두각을 나타내서 왕의 최측근이 되고 왕국의 2인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은 알고 보니까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사람은 아차 싶어요. 왜? 이 사람이 아각인인데, 아각 민족의 출신인데, 그 아각의 후손인데, 아각은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는데, 그 아말렉 족속은 누군가 하니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서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 중에서 에서의 후손인데, 성경에서 보면 에서는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에 팔고 했던 사람인데, 그 에서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다 멸하라고 했던 그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남아있던 후손들이 있었어요. 특히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초대 왕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해서 완전히 멸절시키라고 하는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일부 살려줬는데, 그 살려준 사람의 후손 중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드디어 유대인들을 멸절하게 되는 도구로 이제 쓰임받게 되게 됩니다.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하만이 지나가면 절을 하라고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딱 한 사람, 이 사람도 지금 이 왕궁에서 상당한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이 영모를 캐치해서 왕에게 고해서 왕이 영모에서 벗어나서 살아남게 된 아주 1등 공신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만 고개를 숙이지 않으니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분이 안 좋고, 더더군다나
아주 이 자기의 권위에 손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모르드게도 거기에서는 상당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함부로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막 고민하는 와중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당신이 저 왕이 분명히 명령을 내렸다. 이 하만에게는 다 절하라고. 그런데 왜 절 안 하냐?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거기서 자기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그에게 절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일차적으로 사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경배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안 하겠다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민족의 원수 즉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에게 절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이유를 안 거예요. 아, 이 유대인이었구나. 그래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을 안 한답니다. 라고 이제 하만에게 고해 바쳤더니 이 하만이 분노가 치솟아서 이 한 녀석, 이 한 사람만 목을 칠 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다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127개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멸절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서 왕에게 가가지고 또 자기가 소위 말하면 왕실에 비어있는 내탕금을 은 10,000개를 이 소위 말하면 헌금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왕의 환심을 사고 왕에게 그 소위 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도록 그래서 아 유대인들이 보니까 도대체 다른 민족하고는 어울리도 아니하고 이놈들은 튀는 민족이고 아이고 이 아주 정말 질이 안 좋습니다 하고 온갖 얘기를 다 해서 왕이 그러면 당신 뜻대로 하라고 인장을 빼서 주어서 이제 칙서만 작성해서 딱 인장을 찍으면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제도에 의해서 제법에 의해서 모든 지방으로 이제 왕의 칙서가 쫙 배달이 되면 이제 어느 한날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고 그 죽인 것과 동시에 그 집안의 재산을 다 노략질해서 몰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 이거 뭐 재산 불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러고 노리고 있겠죠. 그래서 날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도 보면 점치는 사람들은 이사 갈 때 좋은 날 잡듯이 야 어느 날이 제삿날이냐 어느 날이 제일 좋겠느냐 해서 점을 쳐서 제삿날을 잡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1월 13일 날 점을 쳤는데 12월 13일 날 그러니까 딱 1년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죠. 12월 13일이 적기다 이렇게 해서 12월 13일 날 날을 잡아주고 그날 그때 부르라 그래요. BUR인데 우리말로는 부르라고 하는 그것은 점치는 도구예요. 우리로 치면 주사위 같은 그런 것인데 그 부르를 던졌더니 12월 13일 날 정해져서 그날을 부림절이라 그래서 부림절 유대인들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살리신 날 해서 지금 국경일 중에 아주 유대인들이 지키는 국경일 중에 지금도 남아있는 그 명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문제는 뭐냐? 이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오늘 이제 사건의 전개가 뭐냐? 모르드게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배경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에스더기 4장 1절 모르드게가 이루어진 모든 일을 깨닫고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재를 뒤집어 쓰고 도시 한가운데로 나가서 큰 소리로 비통하게 부르짖으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드러나는 모든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고 이거는 마음을 찢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베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장사 지낸다. 우리 장례식 할 때 입는 옷이 베옷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재를 뒤집어 쓰는 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비통하게 큰 소리로 이제 외쳐서 울부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것 이외에 더 이상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 제국이 지금 다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노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제 서서히 개입을 하시죠. 자, 2절 심지어 왕의 문 앞에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굵은 베옷을 입고는 아무도 왕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왕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왕 앞에서는 슬픈 얼굴을 하면 안 됩니다. 왕 앞에서는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느헤미야도 걱정 근심하다가 왕에게 들켜서 혼날 뻔했죠. 예. 고국이 지금 망해갔다. 지금 뭐 예루살렘이 다 피폐해졌다.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서 왕의 측근인데도 불구하고 수심에 가득 찼더니 어디 아프냐 하고 지적을 받았던 것이 나오죠. 왕 앞에서는 항상 밝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신하의 도리고
뭐 그래서 북한에서 기쁨조를 만들었는지는 난 잘 모르겠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 왕국들에는 다 그런 비슷한 기쁨조들이 있어서 왕을 항상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 게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왕궁에는, 왕 앞에는 왕이 부르기 전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왜? 왕의 하는 일을, 왕이 무엇을 하든지 그걸 중단시킬 수가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쑥 들어오면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들어오면 왕의 하던 일들을 중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 앞에 나타났다. 그러면 다 죽습니다. 예외 한 가지 딱 있어요. 그것은 왕이 보니까 자기가 뭐 기분이 좋든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들고 있던 지휘봉, 그걸 홀이라 그래요. 홀. 홀을 내밀어서 살려주겠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 요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 왕이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누가 왕 앞에 쓱 나타났다 그러면 그걸 살려줄 리가 없죠. 거의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이 독재 국가인데, 자, 왕의 굵은 베옷을 입었으니까 슬픈 이 지금 통곡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왕 앞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성 안에는 못 들어가고 문 밖에 서서, 지금 우리도 보면 조선시대에 상소 올린다고 엎드려 가지고 돗자리 피고 그 광화문 앞에서 엎드려서 뭐 하시옵소서 뭐 그런 그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돗자리 피고 하는지 하여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3절,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이 이른 모든 지방에서 유대인들이 크게 애곡하고, 유대인들도 지금 전부 다 난리가 났습니다. 왜? 벽보가 붙어서, 벽보가 방이 붙었는데 보니까 12월 13일 날 다 유대인들을 죽이라, 이런 벽보가 붙었으니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이 유대인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크게 애곡하고 금식하며 슬피 울고 울부짖었으며. 여기에 기도란 말은 안 들어갔지만 뭐 이게 이 자체가 기도겠죠. 그렇죠? 예. 또 많은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더라. 그래서 아주 유대인들이 지금 아주 최고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국가적 위기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는가. 그런데 모르드게의 사촌동생, 즉 양녀인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지만, 왕비는요 따로 왕궁과 달리 따로 왕비가 머무는 궁궐이 있고, 거기에서는 정말 왕이 부르기 전에는 뭐 자기 멋대로 나다니거나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의 폐쇄된 지역에서, 폐쇄된 곳에서 그냥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알려주기 전에는. 자, 그런데 시종들이 이제 국가에 이런 일이 있다고 알려줬어요. 4절, 이에 에스더의 시녀들과 시종장들이 나와 그 일을 그녀에게 고하니. 왜냐하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를 알고 있으니까 에스더의 시녀들이, 아유 저기 아버님께서, 양아버지께서 지금 아주 베옷을 입고 지금 막 석고대지 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이 생긴 모양입니다 하고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자기 아버지가 그런 베옷을 입고 있다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왜? 그런 옷을 입고 왕의 눈에 띄면 즉시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왕비가 심히 근심하여 모르드게에게 입힐 의복을 보내요. 의복을 보냈다는 이유가 아시겠어요? 베옷을 입고 있다는 슬픔이라 그러는데 왕 앞에서는 슬픈 기색을 하면 안 되니까 옷을 빨리 좀 화려한, 원래 그 고관 대작이 입는 그런 화려한 옷으로 바꿔서 입히려고 옷을 보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왜 느닷없이 지금 옷을 보내나? 그러니까 왕에게 눈에 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배려한 거죠. 아버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의 굵은 베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그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당연히 지금 그걸 받을 처지가 아니죠. 이에 에스더가 왕이 정하여 자기를 섬기게 한 자 곧 왕의 시종장들 중에 하나인 하닥을 부르고,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싶어서 자기의 내시 중에 한 사람이 하닥을 불렀죠. 그래서 그에게 명령을 내려 모르드게에게 가서 그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아보게 하고. 왜 그러느냐, 이게 왜 옷을 갖다 줬는데 입지도 아니하고 왜 그러느냐 하고 알아보게 하매, 하닥이 왕의 문 앞에 있던 도시의 거리로 가서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왕비가 보내서 왔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과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등극을 했는데, 그 하만이 누구이며 그 유대인의 원수이며 축척해서 하여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유대인들로 인해 그들을 멸하려고 왕의 보고에 바치기로 약속한 돈의 총액을 그에게 말하며, 이와 같이 엄청난 뇌물을 왕에게 바쳐가서 지금 왕이 그냥 이 칙서를 지금 다 온 세상에 다 보냈다. 8절, 또
수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이 페르시아 황제의 겨울 보내는 곳이라 했어요. 여름 지내는 궁이 있고 겨울 지내는 궁이 있고 좀 이렇죠. 왜냐하면 날씨가 더우면은 좀 시원한 곳에다가 또 궁도 만들어 놓고, 뭐 우리 요즘에는 뭐 어느 나라 필리핀도 그런다든가 뭐 여름에는 뭐 바기오라고 산 속에 있는 시원한 곳으로 수도를 뭐 임시로 수도로 옮긴다든가 뭐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 또 수산에서 그것을 멸하기 위해 전달된 칙령 문서의 사본을 그에게 주고 여러 개를 이제 해서 방을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하나를 내용을 읽게 했죠. 그것을 에스더에게 보여주어 그녀에게 그것을 밝히 알리게 하며 또 그녀에게 부탁하여 그녀가 왕에게 들어가 그 앞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그에게 간구하고 요청하게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니라.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에스더에게 왕비에 세워주셨구나. 이걸 이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인 섭리를 읽어낸 거예요. 모르드게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비가 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입니다. 가서 왕에게 고하십시오. 왜냐하면 총애를 받고 있으니까. 왕의 총애를 받고 있으니까. 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10절 에스더가 다시 하닥에게 말하고 그에게 명령을 내려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모든 신하들과 왕의 지방들의 백성들이 알거니와 모든 이 궁궐의 법도가 뭐냐.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 왕에게 나아가면 왕의 법은 그를 죽이는 것 하나뿐이며 다만 왕이 그 사람에게 황금 호를 내밀어야 그가 살리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부름을 받지 못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나 되었나이다 하라. 어떤 분들은 이건 무슨 변명이냐. 근데 변명한 건 아니고요.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왕이 예를 들면 나를 자주 불러서 그래도 왕이 안 부르면 나가도 그래도 죽을 판인데 한 달 동안 전혀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쑥 들어가면 뭐 자기가 보기에는 거의 뭐 그냥 죽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에스더가 목숨이 아까워서 그랬느냐 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데 하면서 상황을 알려서 일종의 이제 모르드게의 뭐 어떻게 보면은 지시를 받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전부터 늘 궁궐에 가서도 모르드게의 말을 아버지처럼 따르고 잘 지켰다고 성경에 2장에 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지금 물어본 거랑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휘봉을 내밀면 그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곱의 별과 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홀은 권력을 상징하는 거죠. 자, 12절 그들이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그때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자, 상당히 세게 나갔네요. 내가 왕의 집에서 모든 유대인들보다 더 잘 피하리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 왕비라 그래서 네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안 밝혀질 것 같으냐. 결국은 유대인은 다 죽이기로 됐기 때문에 네가 왕비라고 해도 결국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이때 내가 전적으로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구출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자, 무슨 얘기를 했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멸망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니까 너를 통하지 않고도 네가 왕에게 부탁을 해서 왕이 용서해 주는 방법도 한 가지인데 그렇게 되면 너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순종을 통해서 쓰임을 받아서 참으로 귀한 영광을 누릴 터이나 네가 목숨이 두려워서 거부해버리면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출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정말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아마 구약 성경도 아마 이 모르드게가 능통했을 것 같아요.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이 세상에서 딱 한 분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죠.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너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네가 순종하면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유대민족을 구출해내실 수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만약에 네가 죽음이 두려워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고 순종 안 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경고까지 했어요. 14절 보니까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에 들어갔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이게 이제 정말 대단한 이 분별력이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왕비로 세우시고 이 위기 상황에서 이 왕비가 왕에게 총애를 받고 있으니까 그렇죠. 왕이 왕비의 말을 듣고 유대 민족을 구출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은 이 설정된 시츄에이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모르드게는 읽어낸 거죠. 얼마나 뛰어난 분별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0절. 앞서서 우리들은 둔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알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나한테. 그렇죠? 내가 어쩐지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 그랬는데 왜 일어났을까 했더니 지금 보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건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뒤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는 경우는 종종 있고 그런 간증들이 있는데 미리 분별해낼 수 있을 정도면 상당히 정말 예리한 영적 통찰력이죠. 창세기 50장 20절. 창세기 50장 20절.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형들이 동생에게 악을 저지르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지 물론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허락하신 상황이니까 이제 나는 형들에 대해서 무슨 원한이나 복수심이나 이런 건 없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미리 애굽에 보내서 총리로 삼고 내려와서 다 살려놓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셉이 무슨 특별히 성정이 너무너무 부드럽고 그래가지고 이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그냥 괜찮아요 하고 다 봐준 게 아니고 이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다만 형들이 그렇게 악행을 저지른 것이 빌미가 됐을 뿐이지. 자, 다시 돌아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보면 아주 자주 등장하죠. 자, 에스더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위대한 말씀, 그것은 뭐냐? 내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에 들어갔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 누가 알겠냐는 것은 결국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라. 너 같은 부모 잃은 고아가 어떻게 해서 왕비가 될 수 있었겠니?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 위기 때에 우리 민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너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 거 아니냐. 지금까지 4, 5년 동안 왕비로서 호강호식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생명을 바치라 하면서 지금 단호하게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요, 그 양아버지의 딸이어서 그런지 믿음이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웬만한 여인 같으면 그 왕비로 그냥 정말 호화로운 곳 가운데서 지냈는데 그렇게 단호하게 항상 하나님과의 밀접한 영적 관계에서 뭔가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었었죠. 이에 에스더가 그들에게 명하여 돌아가서 모르드게에게 이같이 대파하게 하되, 맞습니다 하고 아멘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때 나를 쓰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거구나. 그럼 순종해야지. 어떻게 하냐? 그 대신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달라. 이게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내 능력이 약하니까 담대하게 나가려고 기도해달라. 16절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함께 모으고 모이기 쉽죠. 왜 지금 다 회개하고 지금 금식하고 지금 죄를 뒤집어 쓰고 지금 있는 판에 당신들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법대로 하면 죽죠. 왜냐하면 못 나가죠. 왕에게 나가면 불법인데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목숨을 걸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유명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매. 그래서 이게 유명한 말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이 말을 안희숙 자매님이 자기 책 제목으로 썼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유명한 일제시대 때 어떻게 자기가 이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이 나약한 이 여선생이 음악 선생이 감옥에서 어떻게 지냈으며 하면서 간증이 뭐 정말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간증을 남겨놨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 영어의 단어는 죽는다는 단어는 아니고 이 perish란 말은 멸망이란 말인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 때 그 멸망이란 말인데 우리말로는 내가 멸망하면 멸망하겠노라. 어찌 좀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약간의 의역을 했는데 훨씬 더 와닿기는 와닿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는다 그러니까 영어로 die, D-I-E, die냐? 그 die는 아니고 perish라고 했는데 이 단어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자 함이라 멸망당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더 넘어서 어떤 불호수로 지옥불로 던져지는 그러한 것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입니다.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17절 이에 모르드게가 자기 길로 가서 에스더가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니라. 그래서 이제 준비를 갖춰서 드디어 이제 5장의 셋째 날에 신기하죠? 셋째 날. 성경에 보면은 셋째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고요. 셋째 날. 이틀 후죠. 이틀 후 셋째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셋째 날 부활하시고 하여간 이 셋째 날과 관련된 것들은 성경에서 항상 의미심장한데 셋째 날에 3일간 금식했으니까 에스더가 왕비의 예복을 입고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몇 가지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에스더처럼 아무것도 몰라. 뭐 일부러 모르고 싶은 건 아니었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즐거움 가운데 편안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르드게처럼 주어진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 지금 유대 민족이 완전히 멸망하게 돼서 그렇죠? 그래서 깨어 있으면서 시대의 위기, 조짐, 그렇죠? 표적을 읽으면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예, 다행히 모르드게의 충고를 통해서 이 에스더도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쓰임받은 하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하닥. 아까 5절에 보니까 하닥을 보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심부름했던 그 종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중대한 역할을 했죠. 정확하게 모르드게의 뜻을 전달하고 정확하게 에스더의 뜻을 다시 또 전달하고 해서 중개 역할을 하면서 심부름을 잘 했습니다. 그렇죠. 예. 성경에 따르면 의외로 이렇게 두드러진 주인공은 아닌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귀한 인물들이 있어요. 하닥처럼. 예를 들면 예수님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도록 물고기 그렇죠? 2마리와 빵 5개를 예수님께 갖다 드린 그 소년 어린아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 소년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을 가져다 줬는데 그냥 소년이로만 나오죠. 또 그 유명한 나만이라고 하는 시리아 장군에게 우리 조국에 가면은 거기에 대언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렇게 해서 정보를 주어서 나만으로 하여금 이 유다를 찾아가서 결국은 이 나병을 고치게 된 계기가 한 포로로 끌려온 즉 이스라엘에서 시리아로 포로로 끌려온 한 여종의 입을 통해서
시리아 제국의 최고의 장군이 나병을 고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서는 두각을 나타내고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 막 얼굴을 많이 드러내고 알려지고 뭐 스타가 되고 막 이런 것에 사람들이 굉장히 연연하지만 성경에서는 의외로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에스더도 사실은 그냥 조용히 지내던 왕비인데 하나님 앞에 숨겨져 있다가 쓰임 받았고요. 또 그 유명한 아리마대 요셉도 숨겨져 있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시던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지고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역할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그래서 그 유명한 밥 존 시니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이 땅에 있어서 인간의 성공은 세상적인 척도가 아니라 어떤 척도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라고 한 그 일을 찾아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부름꾼이야. 하닥은 심부름꾼 역할을 잘했어. 그래서 유대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역할을 했어. 소녀는 심부름했어요. 보이지 않는 역할을. 그렇죠? 하나님께서 각각 배역을 맡겼는데 모두가 주인공을 하고 모두가 주연을 하고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바 그 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복된 것이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더 우위를 점하겠다, 나는 더 뭐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 이것은 전혀 성경적 관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렇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 페르시아 왕, 이 독재자는요, 한 번 만나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예. 제약이 많어. 슬픈 얼굴을 하고 가서는 안 되고, 괴로울 때도 가서는 안 되고, 항상 방긋방긋 웃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급할 때 가서 도움을 요청해도 그냥 즉시로 주고, 부를 때만 가야 돼. 그런데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실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요, 아무 때든지 언제든지 찾아와도 돼. 항상 우리의 불편한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언제든지 믿음으로 담대히 은혜의 왕좌 앞으로 나올 수 있게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를 내가 단 한 명도 내쫓지 않는도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죠.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두 손을 팔을 벌려서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신 모습으로 로마서 10장에도 나오고, 지금도 누가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그냥 즉시로 구원하시죠. 무슨 이것저것 따지지 않냐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 세상에 있는 군주, 왕, 통치자들은요 정말 한 번 만나기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말 죄인들도 언제든지 예수님께 와서 주님 저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주님. 즉시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시고, 우리 주의 자녀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백을 하면 즉시로 우리를 의롭게 하고 다시 보배로운 피로 정결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예. 그래서 우리의 주님과 이 페르시아 제국의 나중에 또 이들은 다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예수님과 대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요. 여기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 에스더기라고 하는 책은 아주 신기한 책이라 그랬어요. 왜?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라고 하는 책 속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질 않아. 하나님이란 말이 단어가 나오질 않는 성경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잘 보여.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은 야 이거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구나. 아이고 이 저 처구석에 어떻게 유대인 약소국가의 출신의 여자가 어떻게 갑자기 왕비가 돼. 이거 하나님이 뭐가 개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하필이면 이때 왜 또 하각이라고 하는 하만이라고 하는 이 아각 출신, 아말렉 출신이 등장할까? 등등등등.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유대인을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시는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안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보이지 않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모습을 읽을 수 있는 책이 또 에스더예요. 아주 신기한 책이겠죠. 자,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에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주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도구로 쓰셔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써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그 당사자는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특권을 주고 기회를 줬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헌신할 수 있는 자신의 몸을 산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었는데 아니 나는 따로 할 일이 있어서 내일 좀 먼저 좀 해야 되겠다. 뭐 내 거부터 좀 이렇게 하다가 자신이 헌신의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줘요. 다른 사람은 그 기회를 받아서 헌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에스더가 불순종하였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유대인을 보존하실 수 있는 비책이 다 있지만 에스더는 얼마나 순종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남겼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에스더에게 도전을 받습니까? 그래,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뭐예요?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일사각오로. 그래서 일제시대 때 우리 그 안희숙 자매님이 그 책 제목을 쓴 것은요, 일제시대 때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눈앞에 두고 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일사각오를 도전받고 그것을 붙들고 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도전을 주고 있는 사람입니까? 에스더. 우리 교회도 에스더가요. 에스더 많아요. 에스더란 이름 가진 사람들이요 너무나 우리에게 도전을 내고 본이 되는 그러한 분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5장서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사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 전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 주 이어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제 인생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진데 이 어리석은 자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어려움과 불행과 힘든 일에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